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14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폴 에반스 교수님의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평행선에 맞춰 비추어 본 요약인 에필로그의 기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단 이 네 구절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구절이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지막 장면이 예를 들면 예루살렘 함락이거나 이런 어떤 국가의 멸망으로 다루지 않고 바벨론 감옥에서 풀려난 여호야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학자들이 의아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열왕기 마지막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 논문은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결말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 바로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이 문제를 이 마지막 구절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핵심 키의 그 어떤 메시지 모티프를 준다, 이렇게 이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결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0세기 중반에 독일학계의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마틴 노트 같은 학자들의 이론인데, 이분은 되게 좀 비관적으로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이분은 이 구절에는 열왕기하 마지막 구절에는 어떤 희망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죠.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과 계약을 어긴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끝났다. 이른바 신명기 사관의 최종 확인 도장 같은 것을 찍은 것이다. 여기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것으로 우리는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이제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고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그 당시 이제 마틴 노트가 이제 생전에 살아계실 때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 역사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지성적인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은 해석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교훈을 줄 뿐이지 값싼 희망을 주지는 않는다, 이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해석도 있었어요. 게라르트 폰 라드와는 이런 학자들은 정반대로 희망을 읽어냈죠. 여호야기는 다윗 왕 직계 후손이거든요. 그가 그런데 이제 살아남아서 왕의 대우와 같은 이제 받았다, 왕의 대우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직 유효하다는 증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일종의 메시아적 희망을 암시하는 희미한 불꽃이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런 해석들이 훨씬 따뜻하게 들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논문은요, 비관적 해석은 물론이고 희망적인 해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다윗 왕조의 그 다윗 왕조의 지속이 핵심이라면 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요야긴에게 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빼놓았을까? 의문이 든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기록을 보면 분명히 요야긴의 아들이 있거든요. 또 왕조를 이으려면 후손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학자들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희망적인 해석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다. 그리고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요야긴의 회개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 그가 받은 지위와 이 어떤 복권은 아무리 그가 큰 회복의 어떤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약속의 땅을 벗어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벗어나 있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행해질 뿐이다. 바벨론 왕이 베푼 그 시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지위가 과연 진정한 희망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온전하지 않는 여호야긴의 모습 때문에 기존의 희망적인 해석은 어딘가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폴 에반스의 이 논문이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비관론이나 낙관론을 넘어서는 제3의 해석인 바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좀 제대로 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 논문의 저자는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열왕기의 마지막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나란히 평행으로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독자들에게 이 두 이야기 요셉과 이 여호야긴 이야기를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존의 많은 학자들은 여호야긴이 복권하여 왕의 식탁에 앉아 먹는 사건을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건과
상당히 유사해서 그것과 연결시켜 왔거든요. 그러나 식탁이라는 주제 말고는 공유하는 주제가 없어서 폴 에반스는 시야를 넓혀서 연구하다가 요셉과 일치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폴 에반스는 요셉과 여호야긴의 두 이야기를 연결시키는데 그 증거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들게 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문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사 에트 로시, 이제 나사가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로시가 이제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트는 이제 목적격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머리를 들어 올리다, 머리를 들어 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죄수를 석방하다라는 은유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표현이 죄수 석방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곳이 단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단 두 곳뿐이다. 이걸 이제 폴 에반스 박사님이 이제 발견한 거죠. 이 두 곳이 바로 여호야긴의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룰 열왕기하 25장이고, 다른 하나는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해몽해주는 장면에서 창세기 40장에서 등장합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라고 복권할 것이다. 감옥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 라고 예언하는데, 바로 그 장면에서 이 단어를 이제 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거죠. 창세기 40장 19절인데요. 수많은 단어 중에서 하필 이 독특한 표현을 두 이야기가 공유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창세기와의 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이제 폴 에반스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상황적인 단서입니다. 여호야긴과 요셉 두 사람 모두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바로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점이죠. 맞죠? 요셉은 애굽으로, 그리고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인물은요, 무수히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서가 중요한데, 둘 다 바로 감옥에 갇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많았지만 감옥에 잡혀갔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언급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그곳에서 이 이방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은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 감시 대상이었고 요셉처럼 감옥에 수감되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둘의 이 처지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겹쳐지게 됩니다. 포로라는 큰 범주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라는 좀 더 좁은 범주로 이제 좁혀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둘 다 최고 통치자, 즉 애굽의 바로와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의 직접적인 명령으로 석방되었던 겁니다. 적국이 어떻게 패망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중재가 있었다거나, 또는 탈옥이 아니라 적국의 절대자의 그 은혜로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는데 이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유사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둘 다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 옷을 갈아입는 묘사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면 당연한 절차처럼 보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제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죄수 벗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고대 근동 문화에서 특히 요셉 이야기에서 옷은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했던 이 채색 옷, 그리고 유혹을 뿌리치다가 벗겨진 겉옷, 그리고 죄수의 이제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죄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겠고, 근데 그 옷을 벗고 바로가 입혀준 세마포 옷까지 요셉의 인생은 그야말로 옷으로 요약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짧은 여호야긴의 이야기에서 굳이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다라는 구절이 들어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요셉의 신분 역전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냥 석방되었다가만 해도 그냥 석방되었다, 여호야긴이 석방되었다라고 이 한마디만 해도 될 법한데, 굳이 옷 이야기를 딱 집어넣은 것은
요셉과 연결을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폴 에반스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도 또 유사점이 있습니다. 둘 다 석방된 이후에 왕 바로 다음과는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 지위를 묘사할 때 동일한 단어, 두 본문에서 동일한 단어, 모두 왕자라는 히브리어 표현인 이 키세, 이 자리, 의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자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이 키세라는 동일한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 바로의 왕자 이외에는 애굽 전역에서 그보다 높은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말하죠. 또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있는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왕자라는 이 의자, 자리를 나타내는 키스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어휘력, 상황적 유사점이 겹친다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독자들이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셉을 떠올리도록 이 성경 저자가 설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죠. 열왕기 저자는 이 비극적인 역사의 마지막에 독자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리도록 어떻게 정교한 장치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성경 저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저자들은요, 역사를 패턴의 반복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신학적으로 이것을요, 유형학적 사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 모형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성경적 역사관에서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에서 과거의 사건은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래 하실 일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A의 방식으로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앞으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도 A-의 방식으로 거의 비슷한데 조금은 다르겠지만 A-의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호야긴이 요셉의 모형이라면 요셉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 출애굽 있죠. 요셉 뒤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이 여호야긴 사건 뒤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구원 사건이 미래에 일어날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의 모형 또는 그림자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서편으로 일부러 넘어갑니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래서 꼭 그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 묘사가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의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과 상당히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의도적으로 이제 강을 건너가는 걸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저자가 보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셈이죠. 그야말로 과거의 위대한 사건을 현재에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재현해서.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제 잠시만요.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사건의 모형이 될까?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 사건인 출애굽의 모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나간다는 거대한 이야기 흐름 속에서 요셉 이야기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의 정점에 오른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보존되고 체류하면서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바로 이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주는 게 대단히 유익하겠죠, 맞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이스라엘 보호하기 위해서. 즉 요셉 개인의 성공은 훗날 있을 민족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고 준비시키는 거대한 계획의 서막이었던 셈입니다. 열왕기 저자가 살던 시대, 즉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깊은 절망의 시기였죠.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가장 강력한 소망 메시지가 바로 새 출애굽이었죠.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제 바벨론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는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말합니다. 과거의 출애굽을 뛰어넘는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 포로 귀환을 광야의 길 새로운 출애굽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요, 이 예언적 소망에 동참하여서 역사의 가장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고 있음을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열왕기 저자는 여호야긴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라, 과거의 출애굽 직전에 요셉이 높임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여호야긴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았다. 이것은 거대한 구원, 즉 새로운 출애굽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 전체를 향한 거대한 신학적 선언이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넘어서 민족 전체가 해방되는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는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구원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패턴을 통해서 현재 사건을 해석하고 미래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점은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성경이 역사를 단순히 직선이나 원이 아니라 일종의 나선형 패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긴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원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차원으로 반복되면서 이 빙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또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반복되면 전진해 나가는 나선형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제시하는 거대한 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역사죠. 잘 아는 어떤 구약의 역사 전체 한번 훑어보십시오. 첫 번째 주기가 어떤 주기인가?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고 혼란의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가 열렸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으로 끝나는 이 하나의 거대한 사이클, 이 하나의 패턴이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여호야긴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이 어떤 사이클이 끝나고 바로 두 번째 주기의 시작을 암시합니다. 새로운 출애굽, 즉 바벨론에서 귀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복에 해당하는 성전과 성벽의 재건이 이제 일어나죠. 그 이후에 왕이 없던 새로운 사사시대, 즉 제2성전기가 오고 마카비 혁명으로 새로운 왕정인 하스모니아 왕조가 또 들어서고요. 그리고 이 주기 역시 로마 제국의 지배라는 또 다른 바벨론과 같은 아주 큰 대제국에 의해서 포로 상태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사실은 익숙한 패턴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각 주기는 이전의 주기의 주제를 롤업도로 비슷하게 반복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원이 아니라 나선형처럼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향해 상승하는 나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야긴의 이야기는 첫 번째 주기의 비극적인 결말인 동시에 두 번째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일렌과 같습니다. 그는 거대한 나선형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패턴이 시작된다는 청신호인 셈인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희망적 현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열왕기 하는 화려한 승전보가 아니라 적국의 그 식탁에 앉은 왕의 모습으로 끝나면서 이것은 사실은 아직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희망은 당장 고난이 끝난다는 순진한 희망이 아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나긴 노예 생활이 남아 있었듯이 여호야긴의 회복 이후에도 유다 백성 앞에는 오랜동안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희망은 이스라엘이 현재 겪고 있는 여호와의 의로운 심판과 계속되는 압제라는 암담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성숙한 소망입니다. 즉 이 에필로그는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압제를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과거 요셉 때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성을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시며 마침내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기록물인 것이죠. 비극의 끝에서 발견된 요셉의 흔적은 출애굽 하나님이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이 이방 땅에서도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가장 깊은 절망 순간에 가장 익숙한 과거의 구원 패턴, 즉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려는 열왕기 저자의 의도인 것이죠. 열왕기의 하의 마지막은요, 단순한 부록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가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논문은 열왕기 마지막 4구절이 단순한 부록이 아니라 책 전체, 나아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기록처럼 보였던 여호야긴의 이야기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와 정교한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예고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이제
이 폴 에반스의 논문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열왕기의 마지막은 패배의 기록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포로기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의 구원 이야기가 현재의 절망을 이겨내고 미래의 희망을 여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위대한 신학적 선언이다. 과거의 패턴을 이해하면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이 열왕기 하의 저자가 담아내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당시 독자들에게. 열왕기의 이 저자는 과거의 이야기, 즉 요셉이라는 패턴을 통해 현재 인물 요약인을 해석하고 미래의 희망인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열왕기 저자는 역사 끝에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자 한 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깊이 한번 더 묵상해 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해석을 하고 각자의 삶으로 설교를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